돈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딱히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사람을 남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머리도 좀 있어야 되고 배움도 좀 있어야 되고 재력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진짜 성공하게 됩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라 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조관식 목사님이에요. 이분은요, 눈물로 성도를 만나요. 자신의 약점까지도 이 부교육자인 저에게 다 참 진솔하게 나누세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이 뭔지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저의 장점이 드러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섬겨주셨어요. 이분이 결정적으로 부산에 계신 최흥준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죠. 최흥준 목사님이요, 사람의 말을 한번 딱 들으면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세요. 최흥준 목사님 아주 절대적인 제가 신뢰를 받고 부산에 오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아마도 서울을 절대로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참 많은 은인들이 있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가 어떤 땅이냐? 복음 전하기 정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좋은 교회가 생겼고 이 교회에서 아주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니, 전도하기 어려운 곳인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생겼느냐?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서 이런 좋은 결과가 생긴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인연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후반부에 나오는 갈리오 총독입니다.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아주 커다란 은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 때문에 바울이 이 척박한 땅, 복음이 척박한 땅 고린도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될 수 있게 됐고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들이 원해서 은인이 되었고 후반부에 나오는 갈리오 총독은 자기가 은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모른 채 은인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만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갈리오 총독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서쪽으로 한 80km 떨어진 도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당시 고대 국가 중에 로마, 에베소, 고린도, 그리스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로마와 방불한 도시예요. 해상 무역이 고대로부터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동과 북을 이어주고 동과 서를 잇는 그 해상 무역의 아주 전략적 요충지 역할 같은 데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로마가 성장할 때 함께 성장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어떤 신이 있었냐면은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어요?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이 성전에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말이 사제지 전부 다 창녀들이에요. 남자들이 가서 제사 지낼 때 거기 있는 사제와 관계를 한 다음에 이 제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이때 고대 도시에 어떤 유행어가 있었냐면 아이고 저 고린도에서 온 놈이야, 이거 매우 음탕한 놈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고린도 짓 하고 있네, 뭐 나쁜 말이죠. 이렇게 부패한 곳에, 이렇게 번잡한 곳에 전 세계의 무역상들이 이곳에 다 모였어요.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는데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했던 그런 도시예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더 어려운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도시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 고린도 도시의 편지를 무려 4개나 썼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 후서 2편만 남아있습니다. 자, 바울이
처음에 전도할 때 유력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도하는데 이 유력한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됐죠. 자, 7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바울이 어떤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회당을 먼저 찾아가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을 먼저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고린도에 와서도 회당을 먼저 찾아갔고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번에는 사람이 좀 젠틀해서 이 복음이 맞나 틀리나 상고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바울을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복음 자체도 부정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디디오 유스도라는 이 사람이 회당 바로 옆에 집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 같아요.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교인이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당장이라고요. 회당장이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친다면 어떤 거냐면 부산에 있는 유명한 큰 절의 주지스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 이때 불교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충격이죠, 이거는. 바로 이런 충격을 유대 사람들이 막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의 교회가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가 생겼고 교회가 자랄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딱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바울이 사람을 잘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이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서기 49년에 로마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클라우디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다 떠나라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왜 그러느냐? 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더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제3자가 보여지겠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다툰다. 유대인들이 사회에 분란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때 유대인들 틈에 끼어서 고린도로 이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로서는요, 참 반가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린도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 세워야 되는데,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딱 보내주셨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부부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 부부가 다 책임집니다. 더군다나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아굴라가 바울하고 직업이 똑같아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예요. 같이 일하면서 같이 동역자가 됐죠. 자, 이때부터 이 부부와 바울이 아름다운 우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지내는 동안 이 부부와 바울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자, 18절 이후에 보면은 한 1년 반 있다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여행하는데 이때 이 부부도 함께 떠납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어딘가 가서 새롭게 정착하고 뿌리를 막 내리기 시작했는데 친한 사람이 어디 간다고 해서 덜렁 따라갈 수가 없죠.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리 친해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에 함께 갔고 시리아로 함께 갔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것들을 돕고 또 바울이 떠나는 동안에 이 부부가 에베소의 교회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교회를 돌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나중에는 결국 로마로 돌아가게 되죠.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거 보니까 이 부부가 제국 전역에 끼친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부를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 걸고 바울을 구해준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정말 목숨 걸고 나를 구해줄 친구 여러분 몇 명 있습니까? 손가락 한번 올려보세요.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 찾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목이라도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목회가 성공할 수 있었고 바울이 그 어려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성공하려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부부 같은 이런 사람을 친구로 만드느냐?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을 친구로 얻으려면 믿음 안에서 맺어져야 돼요. 우정이 믿음 안에서 싹 트는 그런 우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이런 동역자가 됐지만 만약 이 만남이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면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면 어떤 이해관계나 친분관계로 맺어졌다면 정말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세상의 우정을 폄하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매개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우정의 관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친구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정이 믿음 안에서 맺어져야 되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우정관계는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왜냐? 세상에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동기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든지 이게 물질적인 도움이든지 정신적인 도움이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일단 나에게 도움이 돼야 친구가 돼요. 둘째, 내 마음에 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도움이 안 되면 관계 끊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맺어진 우정, 믿음 안에서 맺어진 은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접착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목숨이라도 한번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맺어진 우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친구들 많이 만드시고 또 믿음의 친구들 귀한 줄 아시고 섬기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좀 신나고 재미있으면 나한테 막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내가 어렵고 내가 치명적인 아픔이 있고 뭐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다 연락이 끊겨 있어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당히 아플 때, 정말 아플 때 친구들이 처음에는 좀 찾아와요. 그러다가 금방 뜸해집니다. 이유가 뭐냐? 아니 죽어가는 친구들 앞에서 뭔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이 없어요. 큰일 났네.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잘 돼야 될 텐데 이 소리 말고 뭐 더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해 줄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멀리 하느냐? 이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죽을 거다 하는 이런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이 친구를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만남 자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못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못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 누구나 무력함을 잊고 싶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하고 관계를 일부러 끊는 겁니다. 내 친구 상황이 안 좋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믿음의 친구는 찾아옵니다. 믿음의 친구는 찾아와서 해줄 게 있어요. 기도도 해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불어넣어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친구를 아주 귀한 줄 아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믿음의 친구를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의지할 사람이 누구냐? 목장 식구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한번 생겨보세요. 좋은 일 한번 생겨보세요. 친척들보다도 어쩌면 가족들보다도 더 기뻐해주고 혹은 더 슬퍼해주고. 여러분, 그게 목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것인가? 바로 답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놓고 권력을 얻어놓고 뭐 명예가 있다 한다 치더라도 이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움켜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움켜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돈 도움이 안 됩니다. 권력 도움이 안 돼요. 명예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친구는요, 커다란 도움이 돼요. 이걸 깨달으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잘 사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친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돼 주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그런 친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 전체의 본뜻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줘라. 이런 명령을 들으면 부담 갖는 분들이 좀 계세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항상 부담되는 말씀 가운데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이거 지킨다고 주님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 좋으라고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기쁨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친구가 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아, 목사님, 사람 못 믿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먼저 있는 그대로 사람을 봐주고 있는 그대로 용서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원리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해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 사는 분이신데 새벽 3시에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갈 상황이에요. 어딘가 전화를 해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는 수백 개인데 한 군데도 전화할 데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외롭다고. 자기 인생 잘못 살았다고. 친구가 하나도 없다. 우리도 새벽 3시에 정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했을 때 한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달려와 줄 그런 친구가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래야 돼요. 내가. 바울이 어떻게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느냐. 바울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말과 행실이 틀리지 않아요. 우정이 깊은 사람이에요. 바울 서신이 많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모데 전후서까지
바울의 13편의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의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성도들을 향한 자기 믿음의 동역자를 향한 이 사랑이요 펄펄 끓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이제 편지를 쓰고 있어요. 편지 속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아, 바울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부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닌가.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게 비밀이 담겨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끝나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가 저주 가운데 처해도 나는 오케이입니다.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 바울의 마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이들은 마음이 아는 것도 많고 마음도 강팍해요. 유럽 제국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지키고 있어요. 오기를. 누가? 암살단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극진한지 그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바울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목숨 바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 바칠 준비가 돼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부 같은 이런 좋은 친구를 얻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칠 이런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망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전화 한 통화 탁 했을 때 하던 일 만사 제쳐놓고 친구야 걱정하지 마 내 지금 갈게 이런 친구 우리 지금부터 만듭시다. 그런 친구는요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얻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내가 새벽 2시에 전화 받고 아무렇지 않고 내가 기꺼이 나가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새벽 2시에 전화 걸어도 하나도 개의치 않을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성공하려면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망하는 것도 간단하죠. 친구 잘못 만나면 한순간에 망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돈도 권력도 명예도 우리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대상은 누구냐면 이 친구예요. 이런 우정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결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 뭐 꼭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그죠? 안 믿는 사람 멀쩡하고 괜찮고 더 교회 안 다니는데 뭐 신실하고 괜찮은 사람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나 평온할 때, 형통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늘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인생에 반드시 와요. 이 세상 자체가 불확실한 세상이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때 내 옆에 끝까지 남아있어주고 끝까지 도움 주고 끝까지 붙들어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의 친구, 믿음의 부부 말고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위기 가운데 결국에는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 가운데 친구 사귀시고 특별히 여러분 목장의 목원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바빠서 목장 못 간다. 급한 일이라고 목장 못 간다. 아파서 목장 못 간다. 그러지 마시고 바빠도 가세요. 아파도 목장 가서 아프세요. 들어 누워 있어야 된다. 목장 가서 들어 누워 있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죽는 한이 죽어도 가서 죽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옆에서 다 챙겨주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친척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잘 도와줄 분들이 목원들이에요. 목장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투자 여러분 많이 하시죠, 그죠?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투자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만난 친구에게 투자하세요. 믿음의 친구를 섬기는 일에 돈과 시간을 쓰십시오.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친구들을 다 하나씩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